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 시인데 본 시 전체에 걸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등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고백시, 또 찬양시, 간정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을 다니면서 양을 칠 때 그가 겪었던 신앙적 경험을 자기의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나누이는데요.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썼느냐?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제 경고히 하고 나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자, 다윗이 통일 왕국을 경고히 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시기에 아마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권이 안정되고 또 국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또 회상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목자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야훼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끝절 6절까지는 야훼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뭘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뭘 주셔서, 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 미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아들이었고 또 그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또 사방이 재물과 명예와 광채로 왕이 되었으니까요. 휩싸여 있고 또 현재의 모든 좋은 것을 최대한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이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나면 입을 싹 닦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갈 길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저쪽에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가 더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총 또 은혜의 응답을 상기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이렇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졸졸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야곱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창세기 49장 2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연약하기가 거지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방 가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자신이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프니까. 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또 병원에서 굶으라 그러면 또 굶어야 되고, 또 검사한다고 또 뭐 해라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너무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3년간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약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양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동물 중에 가장 둔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3m 이상을 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겁과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은 가장 심한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 같은 사람아, 그러면 가장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보호할 자구책이 없습니다. 늑대가 다가오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양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유일한 자구책은 목자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애쓰고 힘써서 스스로 살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은 내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목자를 떠나서 도망가면 결국에는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스스로 살겠다는 것은 양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양 하니까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힘든 이유가 있대요. 뭐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왜 그러느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 그럽니다. 뭐 어쨌든 양이 목자를 졸졸 따라가듯이 여러분, 성도 또한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결국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로 에흐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인데요, 그런데 에흐사르라는 단어는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로라는 동사가 붙어 있는데, 어떤 동사냐?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다라는 그런 가장 강한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두 개 로에으사르를 합치면 절대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 절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강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또 긍정이고 풍족하다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8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 취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다 데려와라,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막내는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형들만 데리고 이새가 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오히려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년, 15년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고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어린 딸이 있으면 어린 딸이 막 아빠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빠 이러면서, 여러분, 저도 요즘 어린아이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보면 쟤는 좀 못생겼다, 쟤는 잘생겼다라는 이게 표시가 나는데 요즘에는 그 표시가 안 나요. 다 이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아빠 그러면 안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니까 아빠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왜 좋아해요? 강아지가 그냥 내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가지고 꼬리를 흔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반겨주는데 강아지만 반겨주니까 강아지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감격하시고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쪽지에 글을 쓰기를 시편 23편을 아침 먹기 전에 공복에 5번 읽고, 또 점심 공복에 5번 읽고, 저녁 공복에 5번 읽으시오. 그리고 꼭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처방대로 정말 시편 23편을 아침 공복에 5번을 읽고, 또 점심 공복에 5번을 읽고, 저녁 공복에 5번을 읽었습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한 성공한 신사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다 신사는 쪽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쪽지에 처방을 내린 후에 저는 그것을 목사님 알려주신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공하여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부도를 안 당하고 돈이 넘쳐나고 사고를 안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과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병중에서도, 또 사고를 만나고 사업과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이 감사하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젊은 사업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바로 아마 성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을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부족했을 것이고, 또 물질이 부족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지런히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다윗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목자 되셔서 그를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매일매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은 참 어리석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늘 노출되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사방에서 위험한 동물들이 양을 노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험한 동물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팡이 끝에는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어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 양을 노리는 늑대, 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양이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몰아가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꼬챙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의 손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인도하는 도구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목동은 양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곁을 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서 문제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늘 우리와 임반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이 깻묵 아시죠?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깻묵 타는 이 고소한 이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빨갛게 불타고 있는 그 깻묵 더미 앞으로 막 자꾸만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본 목자는 급히 달려가서 양떼들을 불구덩이에서 떼어놓기 위해서 짝대기를 휘둘러 댔습니다.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다른 무리가 불을 향해서 달려들고 막 계속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불길이 잡혀서 양떼들은 살긴 살았지만 뜨거운 불기운 때문에 이 목자는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며칠을 몸살을 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토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들이 목자가 짝대기를 휘두르면서 가로막는데도 왜 불타는 그 깻묵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그것은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에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깻묵의 집착의 불길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현세적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늘 붙잡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신다.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다윗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책이 있는데요, 아마 다들 어릴 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노인이 되기까지 한 그루의 나무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자연의 은혜를 잊고 또 혜택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동화책입니다. 소년은 어릴 때는 나무에 올라가 그네를 타고 그 나무가 놀이터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나무를 잘라다 배를 만들어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는 피곤해 쉴 곳이 없는 이 노인에게 남은 건 밑둥, 거리투기밖에 없지만 그 나무는 거기에 와서 앉아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다 주었지만 그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생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 말씀 끝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언약적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훼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기름으로 바르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낌없이 주시고 귀하게 기름을 바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또한 귀한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귀한 존재로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한 축복이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번창할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지어다. 매출이 증가되게 될지어다. 11조가 늘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승진하게 도와주시고 월급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늘마다 잘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